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선 원색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와 복음이 중요한 줄 알아야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복음이 중요한 줄 알아야 성경적 응답을 받는데, 그 중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는지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평생의 언약은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 하고 만나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평생의 언약은 다 가지고 계세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산다.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언약은 뭡니까? 여쭤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언약은 있는데 그 다음 언약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모르겠고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 개인과 가정과 내 업과 교회에 헌신하는 부분들, 이 평생의 언약은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언약이 없다라면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내 업도 하나님은 그 다음 응답을 여기서 안 주셔요.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이 다음을 가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응답들을 주시는데, 여기를 안 가면 하나님도 여기에 맞는 응답을 안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가려면 나의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확인되셔야 돼요. 쉽게 표현드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든 어떤 사역자분들이 들어오든 내 현장에 복음이 얼마만큼 전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현장에서 복음이 얼마나 전해졌는지 증거되어지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거는 교역자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다 똑같습니다. 여기를 가야 교회도 헌신을 하고 싶고 내 업도 증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를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가셔야 돼요. 내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평생의 언약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습니다. 그죠?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언약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사도 바울의 언약이었어요.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나서 붙잡은 언약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언약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고 죽잖아요.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유 목사님 똑같아요. 그죠? 물론 저도 있습니다. 이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저는 한 10몇 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였냐면, 현장에서 꼭 확인을 했어요. 나의 현장에 복음이 얼마만큼 전해지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안 되죠, 잘. 그러나 내가 하든 사역자분들이, 교역자분들이 와서 나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든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언약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언약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업의 교회에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나의 현장에서.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특별히 중직자는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현장에 가서 캠프해라.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그러면서 그 국제시장
현장에서 그 업을 하셨던 그분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시락 싸들고 일주일에 한 번 현장을 돈대잖아요. 분석할 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 받은 사람 토요일 날 자기 집에서 또 모임을 하고 이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셔야 그 다음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하시든 사역자나 교역자를 부르셔가지고 하시든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헌신 많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응답들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화요 집회 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시대에 맞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저는 평생의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거든요. 그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은혜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인데 지금 이 시대 교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사단이 지금 다 그런 거라서 제 평생의 언약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제 평생의 언약이에요. 그걸 두고 십몇 년을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에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북구에 가면서 주신 말씀. 그러면 북구에 가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그 일이 일어나겠죠. 그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려면 분명히 나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주시느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진짜 하나님한테 손 들을 때 그때 언약 주셔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도 메시지 때 했는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강단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 듣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교회당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들어도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우리 다락방 아니든 뭐 다른 기존 교회 목사님 메시지든 어떤 분은 뭐 CTS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제 너무 장소가 넓다 보니까 지교회당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대부분이 들어도 된다로 손 들었어요. 한 분인가 두 분은 안 된다고 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 듣는 거. 저도 가끔 다른 분들 메시지 듣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새신자나 이제 초신자나 이런 분들이 이 다락방 용어라든지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쉽게 풀어주는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이 듣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답을 못 찾는데 그 다른 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답을 못 찾는데 그렇게 듣는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답을 찾고 증거를 가지고 또 교회의 흐름도 알고 방향도 안다면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확인한다면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요게 안 되는데 메시지를 듣는다? 제 생각에는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저께 화요 집회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저께 유 목사님 화요 집회 때 뭐라고 하셨냐면 강단에서 답을 못 찾고 있는 분은 제자 아닙니다 이래 버렸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언제 진짜로 응답을 받았느냐? 예, 강단 메시지가 진짜 들리고 붙잡아질 때부터예요. 저는 들으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강단 말씀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고 언약이 잘 안 잡아지시면 다른 메시지보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차라리. 저도 보니까 예전에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들어봤어요. 더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뻥 뚫려요. 그때부터 응답 시작이에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강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죠. 뭐 용어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분들 말고 제자는 그래도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왔든 뭐 얼마 동안 왔든 제자는 알아듣는다고 했거든요. 성경적인 응답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강단에서 답도 찾고 말씀 성취도 보고 증거도 가지셔야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몇 년 전에 제가 달동에 회사 한 군데에 아침에 예배를 갔어요. 다락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예배를 갔는데 이 회사가 좀 넓어요. 한쪽 구석에 휴게실이 있길래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나왔죠. 근데 이 집사님이 한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에 일하던 여자 청년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기를 거쳐서 휴게실을 가을 때 이 청년하고 눈을 마주친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 장례식장도 갔거든요. 직접 찾아갔어요. 30대 초반인가? 그래요. 부모님 어릴 때 이혼해갖고 혼자 사는데 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한 달 전에 어머니한테 인터넷으로 옷 선물하고 하루 전인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다 용돈으로 드리고 당일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모든 창문들과 문에 테이프 다 바르고 이 청년이 술을 못해요. 그냥 맥주캔 하나 들고 번개탄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술을 먹고 번개탄을 피운 거죠. 근데 4일 만에 발견이 됐어요. 남자친구한테.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시신을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의사가 그랬대요. 부모님이 왔길래 안 보는 게 낫겠다고. 너무 심하게 상해버려가지고. 그 장례식을 갔어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던 청년인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3명이 자살을 했어요. 한 여자 청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남자 청년 하나는 울산대교인가 무슨 울산이 요 다리 밑에서 차 안에서 번개탄 피고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얼굴도 모르는, 아니 얼굴은 알지, 한 번도 말도 안 해본 청년 장례식장을 갔겠어요. 그때 이게 바뀌었어요. 제 각인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아, 이게 그냥 할 일이 아니구나. 현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때도 저 그랬거든요. 아직도 이 창세기 3장 6장에 제가 찌들려 있어가지고 아직도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물질에 흔들리고 뭔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때 바꿨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언제 바꾸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2가지 문제 그거 각인 바꿔야 성경적인 응답이 와요. 근데
물론 아직 저도 남아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나 물질 성공이에요. 뭔가 잘 돼야 돼. 아무튼 그 각인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문화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놓친 게 유럽 현장이고 미국 현장이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 밴드 경연대 이번에도 하면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요, 교사분들이 밴드를 결성해 갖고 출전한 그분들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는 거기에 실제로 우리 그 교회 랩넌트 담임 선생님도 계셨고 옛날 담임 선생님도 있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실력은 진짜로 이제 많이 못 하시는데 가면서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와가지고는 우리 우승하자, 이런 말씀. 불신자가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 오는 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와야 되는데. 자, 그럼 새로운 각인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말씀 기도로. 근데 꼭 그거 해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가지고 현장에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새로운 각인이 되어집니다. 9월 10일 첫 주 그 지교회당 순회 예배 때인가요? 그 주간에 주셨던 일부 메시지 말씀이 재창조에 도전하고 영적 서밋에 작품을 남겨라. 목사의 작품은 구원, 영혼 구원이죠. 뭐 그것 말고는 뭐 중요한 작품이 있겠습니까? 그 언약 잡고, 그리고 2부 예배 때 그때 메시지 제목이 준비된 만남이었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저는 한 주간 현장 가고 사람 만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때 이제 그 주간에 해운대 해운대 지교회 사역자 모임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박인숙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는 지인분이신데 아들이 지금 우울증이랑 이런 게 심해가지고 좀 만나줬으면 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알았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제 급하니까 뭐 절에도 갔다가 무속인한테도 갔다가 교회 목사도 만났다가 이제 그런 줄 알고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대충 그냥 대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아들한테 먼저 연락해 보시라고, 아들이 만나겠다고 하는지 먼저 알아봐 주세요 이랬어요. 일단 첫 번째 불신앙했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한테. 목사님 아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제가 전화하면 안 만나겠지 하는 또 불신앙. 왜냐하면 그때 수요일 날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분이 사는 데는 이제 매곡동이고 이제 북구니까 이제 연락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전화를 했는데 만나겠대요. 그 비 많이 오는데. 그래서 또 매곡동으로 갔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나오겠나 하는 또 불신앙. 나오더라고요. 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아들이 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목사님 아무한테도 자기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조차도. 우울증은 심각하고. 37인데 결혼한 지 1년 됐더라고요. 필리핀 여자인가 베트남 여자인가 그래요. 여자분 나이가 23살이라 세상 말로 도둑놈.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근데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권고사직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런데다가 우울증까지 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야, 복음 받겠나 제 속에 또 불신앙. 그냥 복음을 전할 때도 제가 느끼기에도 막 대충 전한 것 같아요. 영접하시겠습니까? 한대요 또. 영접합시다.
그것도 예의상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겠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지금 일 안 하고 있어서 목사님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고. 네, 아무 때나 오래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을 해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그 불신앙 무너뜨리고 언약대로 가십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각인이 되어지고, 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론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겠네. 결국에는 기도인데 모든 것을 기도로 하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몸과 삶으로 기도해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하는 분석, 기도하기 좋아요. 진짜로 분석하실 때 얼마나 집중하기 좋은데요. 주일 강단 메시지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분석하거든요. 좋아요. 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차를 타고 내려서 다락방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걷는 걸음 숫자가 1000걸음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분석을 하면 무조건 10,000보 이상 나와요. 건강도 챙길 겸 몸으로 삶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효문 운동장이 있습니다. 저 이해로 있는데 효문 운동장 주변에 조그마한 마을들이 있어서 거기를 분석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우리 지교회당의 이화영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좀 만나달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주소를 찍었는데 이 효문 운동장 맞은편에 사시는 분이에요. 가서 봤더니 자살 시도 2번 했고 그리고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데도 울어요. 저를 왜 불렀냐면 오랫동안 이제 천주교 신자신데 마리아 상이랑 이런 거를 왜 불신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손으로는 못 치우고 누군가 와서 치워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남편도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치우려고 딱 드니까 남편이 갑자기 오더니 평생 모신 것을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없애냐고 막 승질을 내면서 신발장에 가가지고 그 뭐예요? 그 종이봉투를 가져오고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면서 방에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승질 내면서. 나중에 이제 부인 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원래 사제 서품을 받으려고 왜 우리 말로 하면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이 여자분을 본 거예요.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 사제 서품을 포기하고 이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쉽게 치우실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해갖고 잠깐 못 만났는데 지난주엔가 이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지난주 다시 또 만나러 가요. 저보고도 좀 만나러 와달라고 하는데 뭐 명절 지나고 보러 가려고 합니다. 해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보세요. 그리고 이 각인을 하려면 포럼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자 모임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이 말을 해도 될라나 모르겠다. 몇 분이 막 남편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 막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포럼을 해요. 우리 남편이 어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몇 분이 이렇게 계신데 옆에 있던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분이었거든요. 그 순간 조용해졌어요. 포럼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현장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포럼이 필요해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고. 자, 학원복음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기고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고 저는 우리 특히 중직자분들이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정을 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우리 교역자의 사정을 뭐 다 알아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것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앙만이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축도 보면 저희들도 알아요. 상황이 어떤지 다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요것만 안 해도 이 두기고의 역할은 딴 게 아니라 말이라도 목사님, 우리 건축위원 분들, 우리가 진짜 기도해서 원네스 돼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응답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두기고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두기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색 복음을 누리라고 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믿음의 역사와 말씀은요. 믿음은 역사 일어나요. 특히 저도 능력이 없어서 말씀 붙잡고 현장 가요.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 있잖아요. 요번 주 말고 그 전주 일부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다락방 운동, 제자 운동, 치유 운동, 후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는 현장에 하나님, 진짜 이게 없는데 나의 현장에도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2부 자체 예배 때는 그 저희 교회 지교회당 말씀은 그거였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 나에게 하신 그 착한 일을 내가 가는 현장에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갔는데 딱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신 현장에서 만나진 청년인데 모태신앙이고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는 울산의 큰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지금 교회도 안 가고. 그래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도 착한 일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본인도 그래요. 제가 몇 가지 물어봤거든요. 귀신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일독 완독을 했대요. 그런데도 뭐 귀신 마귀 안 믿는데요. 하나님도 안 믿고. 모태신앙인데 성경도 다 읽었고 다 아는데 제가 우상숭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어디 말씀에서 본 것 같은데 이래요.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집사님한테 맡겼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 진짜 영혼 사랑하게 되면요 영적인 수고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누려지고 감사한 거지.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거는 언약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북구지교회당의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붙잡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1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현장의 증거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제가 뭘 잡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목사님 언약을 붙잡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는 것이 보여지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갈 때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주 포항을 갔어요. 다락방을 하러. 또 한 군데는 김해를 갔어요. 매주. 그리고 한 군데는 부산을 갔고
또 한 군데는 두동을 갔습니다. 북구에서 두동 가려면 1시간 걸려요. 또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더 걸리고, 요 한 군데 갈 때마다 4시간씩 걸려요. 보통 왔다 갔다 하고 가서 다락방을 하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북구 지교회당에 오느냐? 안 와요. 한 분도. 이 부산에 만나는 분은 부산 진교회 집사님이고, 센텀 호텔에서 늘 커피숍에서 만나거든요. 포항 갔다, 김해 갔다, 부산 갔다, 두동 갔다, 이거를 매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올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왜 갔느냐?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현장에 문 열리는 대로 가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믿고 간 거예요. 보통 제가 일주일에 차 타는 걸 보니까 한 1000km 이상을 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다 가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죠. 여기를 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 안 오는데 하나님은 북구 현장에 사람을 보내요. 말씀이 맞다는 증거를 가져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할 것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자, 답을 찾으면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늘 고민했어요. 왜 나는 장례식에 가면은 밥을 못 먹을까? 그리고 장례식장만 가면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한테 늘 있었던 거는 두려움이에요. 어두운 게 싫고 사람 없는 데가 싫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나니까요, 이게 기쁘다 안 기쁘다를 떠나서 걱정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염려가 없어지고. 그 답 찾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그랬던 게,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목사인데 현장을 뛰는데도 전도가 안 돼요. 교회화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늘 저는 고민했어요. 그 목욕탕 화장실에서 앉아가지고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다락방을 일주일에 막 20개 가까이를 뛰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찾았어요. 뭘 찾았느냐? 첫째, 현장을 가서 다락방을 뛰는데도 딴 데 관심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오직이 아니에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거. 그리고 동기. 제가 뭘 찾았냐면 그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또 누구한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동기. 그거를 내려놓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 가정 환경이 잘한다,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늘 율법적으로, 유교적으로 막 정죄하고 이랬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서 전도도 잘하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앴어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 가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 이게 들려요. 저분은 돈 때문에 현장 가시는구나. 저분은 자녀 때문에 사모를 하는구나.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빨리 이거 꺾으셔야 돼요. 동기. 그리고 또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다락방을 하는데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 복음 편지 다시 듣고 우리 자료 있잖아요.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EBS 그거 다 듣고 녹취 다 했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된다 안 된다도 아니고 조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누리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중에 지역 전도 제자 메시지 중에 치유 복음 전도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서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리 뭐 잘한다 해도 이 지속이 안 되면 결국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자신의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대요.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안 되는데 뭔가 되어진다? 아닐걸요. 나중에 지속하셔야 돼요, 사문을. 그리고 예,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견이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거짓 재림론. 우리 다락방 안에는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신데 기존 교회들은 신천지라든지 이상한 데로 많이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어요. 이것 때문에 가면 뭔가 주더라, 뭔가 되더라, 다 이것 때문에 가요. 거짓 재림론, 예, JMS 그 정명석 씨 메시지 들어봤거든요. 이 교리가 뭐냐면 자기는 휴거를 이미 했대요. 여기는 60만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도 휴거를 해라. 그 휴거를 하면 이게 필요 없어진다. 그래서 다 갖다 바쳐라, 이런 교리예요. 그리고 여기 JM에서 돈 많아요. 자기네들 그 성지 같은 저 충청도 어디에 있어요. 거기 월명동이라 그러더니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JMS 특징이 뭐냐면 진짜 이쁜 여자들 많아요. 막 치어리더들 이런 애들만 다 끌어모으고 미스코리아 출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명석 씨가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남자 대학생들이 많이 간다네요. 왜냐면 여자 보러 이렇게 간다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전능신교라고 있어요. 저도 유튜브 보다가 성경적이네, 그래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봤는데 전능신교인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예요. 예, 중국 사람. 그걸 옆에서 남자가 도와줘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 강원도 쪽으로 뭐 하나 좀 크게 해놨어요. 지금 여기는 또 미디어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있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부산에 있습니다. 4단계 회개론. 회개를 4단계로 해야 된대요. 그 박 무슨 목사님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동시철 캠프 하면서 우리 또한 받아야 될 응답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과연 뭐냐. 지금 4주간 예비 캠프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 보세요. 동시철 캠프가 아니라 나의 현장 캠프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눈물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오셨어요. 첫 번째, 나사로의 죽은 걸 보고, 그거는 친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오신 거지, 나사로가 친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왜냐하면 무너질 걸 아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이 무너질 걸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눈물을 흘려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진짜로 눈물을 흘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디모데후서 뭐 얘기를 하십니다.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 말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건 먼저 하고 계신지 점검하시기 바라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 편법이고 불법입니다. 그리고 농부, 수고하는 자. 자, 이 3가지가 되어질 때 이런 거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많은 일들을 한다, 이런 분들이 또 왜 나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부산의 교회에서 사는데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일을 아무래도 많이 해요. 근데 청년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는데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 갖고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수고하는 자가 먼저 그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일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요 세 가지를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을 주십니다. 최근의 메시지죠. 우리 자체 예배. 요번에 3주차 이 예배 캠프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만나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집사님 한 분하고 이상하게 어떻게 만나져 가지고 집사님 업의 현장에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청년이에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가위 눌리고 귀신 보는 친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아이가 늘 온대요.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딴 사람들은. 근데 우리 집사님이 영적인 얘기를 해서 이 청년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자아이가 이제 계속 봤는데 이제 안 오기 전 날 가위 눌린 상태에서 이 남자 청년한테 이 남자아이가 이 쇄골뼈를 톡톡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그 쇄골뼈를 다쳤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남자아이가 안 온대요. 근데 왜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예전에 봤던 그 귀신 남자아이를 다시 볼 수 있냐고, 그래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최근에 이 친구가 이제 또 귀신을 본 거예요. 그 남자아이 말고 다른 귀신을 봤는데, 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이 남자 귀신을 본 거예요. 이상하죠, 손이랑. 그래서 이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가위 눌린 상태에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말 하지 마 이랬다 얘기를 해요. 이게 처음으로 가위 눌리고 귀신을 볼 때도 한 번도 무서웠던 적이 없는데, 너 그 말 하지 마 하고 나서부터는 두려움이 확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자식이다 이랬다가 네.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지금 매주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하고의 만남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만남을 가지는데 이 집사님 이제 회사의 회장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이 신기 있었던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뭐 말하면 다 맞추고, 초등학교 때 알던 동네 아주머니가 차를 타고 자기를 자꾸 따라온대요.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 동네 아줌마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신을 받기 직전까지 갔다가 신은 안 받고 이제 왔는데,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 영접을 하고 이제 회사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이 회장님이 불러가지고 그 청년 얘기를 뭔 얘기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랬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네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그랬대요. 절대로 나 전도하지 마라 그랬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는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아니 어차피 회장님 안 믿을 건데 나도 말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회장실에 보면 대검 있죠, 대검. 요만한 대검을 벽에다 딱 걸어놨대요. 왜 걸어놨는지 얘기를 하더래요. 왜 걸어놨느냐? 회장실 딱 들어가면 아이 동자 귀신 둘이가 딱 있대요. 늘. 그래서 그 대검을 들면 도망간대요. 집에도 있대요, 대검. 집에도 가면 그 동자 귀신이 와 있대요. 항상 그 대검을 들고 이제 하면 도망가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절대 전도하지 마라 이런대요. 안 할 거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마음 문을 열고 계신 것 같아요. 여차하면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결국에는 요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만남을 여시고,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할 수가 있느냐?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사야 26장 4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견고한 진을 파하실 거예요.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면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 뭐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그 견고한 진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성경적인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원색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